네,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훗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이 뭐냐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에훗이 죽으니 악을 행했다. 사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덜 했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악을 행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지도자 한 명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지도자 한 명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민족 전체가 악을 행하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가 죽으니까 바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사사는 없다는 거죠. 이 에훗이란 사사도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마치 본성을 따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바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영원하고 또 온전한 사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금방 또 죄악 속에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사도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영원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뭘 찾게 되냐면 영원한 죽지 아니한 영원하며 온전하며 완전한 참된 사사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온전하시며 완전하시죠.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사사, 그러니까 참된 왕으로 재판관으로 주권자로 분명히 모시고 살면 그 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겠지만 에훗이란 사사 이후에도 여러 사사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삼손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한계와 온전치 못한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 죽고 말이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진정한 사사,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구나. 자,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왕이나 수많은 선지자들 다 그들도 죽죠. 그들도 죽고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윗 왕도 그러했죠. 범죄하고 넘어지고 죽었고. 그래서 왕도 선지자도 아니고 진정한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영원하신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다 영원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더 소망하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악이라고 했을 때는 세상 잣대에서 그것이 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여호와 목전에 봤을 때 그것이 악이면 악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이 동성연애나 또 뭐랄까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혼전 성관계부터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죠.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세상이 그것을 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것이 악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성도는 그것을 악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나 도덕법이나 어떤 헌법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세상에서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봤을 때는 악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에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죄가 만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본성이니까 모든 인간들의. 근데 성도는 그 인간의 내면의 그 죄를 향한 끝없는 본성, 그 본성 속에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셔서 함께 살고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본성을 역행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하고요.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반응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이 야빈의 손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고 이 철병과 900대나 있는 아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심히 학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계속되는 그 순서라는 거 아시죠? 범죄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의 막대기로 매를 드시고 그 매를 맞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 안에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는 형통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이렇게 범죄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생아. 고아들은, 그렇죠? 사생아는 그것을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이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곁길로 가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죄악된 길을 향해 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 막대기를 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속에 들어가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이 모습은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하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징계 차원에서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 드는 어떤 영적인 어떤 공격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연단의 어떤 그 훈련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져서 받는 징계나 어떤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나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련, 이것이 어떤 형태로 고난이 오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떠한 의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디테일하게 나누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때가 무슨 때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든 사탄이 나를 죽이려 드는 시험이든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받는 연단의 어떤 테스트이든 간에 그때는 여호와께 뭐 할 때다? 부르짖을 때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간구할지니라.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짖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부르짖음에 또 반응을 어떻게 하시죠? 다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타납니다. 이 드보라가 당시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분명히 고대 근동의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별로 높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재판을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다,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죠. 그만큼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게 아주 명명백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받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면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 야빈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 승리를 너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전달하죠?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보통 사사가 직접 나가서 전장을 누비며 승리를 안겨다 주기도 하는데 여선지자 드보라는 사사 드보라는 본인이 직접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지명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순종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너가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징계 막대기를 대신 것도 아프지만 감사한 일인데 부르짖음에 즉각 반응하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했을 때 고난이 이렇게 바로 멈추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바로 이렇게 수렁에서 끄집어낼 때도 있지만요, 고난의 자리에서 끄집어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르짖었는데도 그 환경이 안 바뀌고 그 문제가 안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따라오는 마음이 어떤 섭섭함이나 어떤 원망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왜 그러실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마음이 굴절된다고 할까요? 마음이 이렇게 삐딱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참 놀랍게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에 부르짖을 그때에 드보라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또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부르짖는 바로 그때의 사사를 보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또한도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그냥 이렇게 둘 때가 있어요. 더 인내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이죠. 제가 뭐 기도하면 나오는 게 부르짖게 됐을 때든 뭐 간구하든 기도하면 바로 예스라고 응답 주실 때도 있지만
놓으라고 그것을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실 때도 있고, 웨이스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하실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역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스가 아니었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아니었고요. 그 잔을 다 마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당장 예스로 옮기지 않고 웨이시나 노, 기다리게 하시거나 거절하실 때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관리자죠.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자. 내 몸,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식,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는 청지기, 그걸 맡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그건 내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주인의 것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애가 타고 아쉬운 거지, 우리는 애가 타고 아쉬울 사람들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도 그렇게 낙심할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주인의 뜻대로 된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관리자라는 이 부분이 분명하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고, 내가 청지기, 맡은 관리자라고 하는 관리자임을 자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르짖음의 깊은 기도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원대로 예스가 안 돼도 노우나 웨이시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환경에 따라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뜻 앞에 감당할,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처럼 쉬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정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답이. 이 안에는 많은 인내와 참 쉽지 않은 싸움이 있겠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바로 드보라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놀라운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만 대안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바락이요. 이 바락이, 이 남자가 참 못났다. 왜 못났냐? 뭐 이제 그냥 제 주관적 해석이지만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이제 전해 주었는데, 이 바락이라는 남자가 이 드보라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데,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드보라, 마치 아이가 엄마 안 가면 나 안 갈 거야 떼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너가 이번 가는 길로 너가 그 씻으라, 너의 손에 안 넘겨주시고 어떤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락이 온전히 자기를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을 받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니까 당장 참 두렵습니다. 어떤 문제를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했을 때도 막연하고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크게 보고 나를 던졌을 때, 맡겼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데요. 이 바락의 이 안타까운 모습,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을 다 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눈에 보이니까 더 의지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그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막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좀 주목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의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공급받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예수님만임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이 모두가 다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을 잘 확인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징계 속에 혹시 아니면 영적인 공격이나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바로 응답이 주어지든 기다리라고 하시든 응답이 노라고 주어지시든 부르짖을 때임이 확실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인내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나의 삶을 맡기고 신뢰하며 한번 나를 던져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자이니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되게만 그렇게 오늘 주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